예. 여기도 보면은, 바울이 이제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냐면 다시 한번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다짐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맹세하는 언어를 여기서 쓰고 있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맹세한다. 나는 변명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말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말한다는 의미도.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 변명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다시 부르면서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좀 더 올려보세요. 올리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찰했던 것처럼 두려워하며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11장 28절 이하에도 나타났었어요.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두려워하며가 굉장히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두려워한다라는 하나의 동사에 여러 가지가 계속 병렬로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면서 내가 갈 때에 나의 원하는 것처럼 너희가 보이지 않으면은 뭐냐면 사도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가 가지고 있는 뜻과 일치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여기에 말한 것처럼 또 두려움인데, 이 두려워하는 거 여기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다툼 때문에 두려워하고, 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분냄 때문에 두려워하고, 당 짓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상황이 하나도 바로 잡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대로 대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를 반대하고 나를 좀 업신여기는 게 분명한데 그 사람을 갖다서 다시 만나서 얘기한다는 건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죠. 차라리 피하거나 말지 내가 그걸 다시 찾아가서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참 힘든 문제고, 오히려 피하는 것이 더 세상의 요령으로는 처세술로는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두려워하는 내가 갈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위로 올려보세요. 예, 내가 갈 터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뭐냐면 20절에 내가 갈 때에, 그 다음에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그렇게 얘기하고, 13장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내가 갈 때라는 말로 구분을 해주고 있는 것도 여러분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갈 터이니 세 번째 가는데 이제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도 그냥 독단적으로 행사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 증인 안에서 법정에서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뒤에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뭐냐면 이 죄 지은 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올려보세요.
바울은 반드시 그 사도권을 행사해서 교회의 건징의 벌을 내릴 겁니다. 그렇죠? 그 건징의 정도가 중한죄인지 아니면 경한죄인지 그것을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행사를 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뭐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주신 사도권, 그 사도권의 그 권리를 그대로 행사해서 행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좀 올려보세요. 예, 이러한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그런 왕으로 오르신 그의 능력과 권세가 사도권을 통해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뭐냐면 이러한 비슷한 얘기, 여기는 이제 세 번째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세 번째 가게 됐을 때 두 번째 간 상황하고 세 번째 간 상황, 이것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마지막에 끝까지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재판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도권을 행사해서 내쫓 주자는 내쫓고 교회가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버리겠다라는 뜻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도가 이렇게 경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한 무한한 용서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도요, 사실은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물을 때에는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데까지 아주 냉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통 중에 울부짖어도 사실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냉엄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국가나 어떤 기관을 다스릴 때에는 항상 지도자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읽은다면은 히브리서 12장 같은 경우가 아주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5절 이하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뭐라고 있죠? 속담에 누구에게는 떡을 주고 누구에게는 매를 준다고. 미운 자식에게는 뭐예요? 떡을 주고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뭐다? 매를 준다고.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속담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실은 뭐다? 사생인이란 말이에요. 친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 아저씨나 삼촌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뭡니까? 싫은 소리 안 해요. 그렇죠? 좋다만 하죠? 그렇죠? 근데 부모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그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 징계 받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그런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 신문에 보도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싫은 소리 했다라고 아버지를 해하는 이런 아주 몰지각한 정말 엄청난 그런 아들이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걸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세대가 이렇게 악하여졌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9절 이하에도 보면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 징계, 사랑의 매를 통해서 자녀를 세워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징계를 통해서 자녀를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는 낙심해야 될 것도 아니고 슬퍼해야 될 것도 아니라 징계는 연단을 받아서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주 적절하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도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징계를 행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죠. 그 죄가 무엇인지 적절하게 판단해서 그 죄의 형량에 맞게 그 매를 대는 징계하는 것이 행사된다라고 하면 도리어 기뻐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뭐냐면 교회의 세 가지 표지, 교회가 교회다워는 그 세 가지 표지가 뭐냐면 이건 칼빈이 말한 것인데 뭐냐면 교회의 표지가 뭐냐면 말씀, 그리고 성례전,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었을 때 칼빈은 교회가 교회답다고 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뭐예요? 예배 예전, 그렇죠? 세례와 성찬이 적법하게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권징이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바로 교회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교회가 워낙 많은 데다가 이 교회에서 조금 잘못하면 저 교회로 가버리면 그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어떤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기본 개념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세례교인이 될 때 항상 뭐냐 하면 교회의 법에 철저히 복종하기로 다짐하십니까? 라고 맹세하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권직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주 막무가내의 그 무례한 교인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망하는 길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권징이 제대로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자기 마음에는 좀 낙심하고 슬퍼 보이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여기겠지만은 교회의 적법한 그 재판을 통해서 권징이 행사될 때 그 권징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도 정말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울 때에는 이 칼빈이 정말 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예배 예전이 잘 집행이 되고 권징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의 교회들을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권징을 행사한 교회에서 자라나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집사람 친구가 저기 경남 삼천포에 그 고신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다가 삼천포에 이제 가까운 친구가 있어서 거기서 하루 더 자기로 하고 갔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교회가 고신파 교회가 권직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교회도 있는가. 근데 이러한 것이 제대로 행사가 되어야 교회가 질서를 바르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최근의 일로 낙심하지 말고 다 여러분들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부모의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늘 받으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 복음 안에서 예배가 제대로 시행되고, 더구나 세례와 성찬 예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이 성찬 예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그 다음에 번징이 행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안에 함께 잘 세워져 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복음을 순종하는 참다운 이 땅에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